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의 자리에 모이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줄이게 되고 낮추게 된 것은 마침내 복을 주기 위함이라고 하셨습니다. 그 마침내의 복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참된 생명의 양식인 예수님을 보려면 우리는 줄여야 하고 낮추어져야만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예수님이 보여지게 됩니다. 오늘 지금 이곳까지, 이 시간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줄이시고 낮추셨기에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는 그 예수님의 말씀이 들리고 믿어집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지는 하늘의 신령한 복이 무엇인지 알고 믿고 감사하며 찬양하는 시간이 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시종을 주님 거탁하오며 예수 그리스도를 받도록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한 자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94장 찬송합니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누기와 바꿀 수 없네. 영축을 내리신 돌아가신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절기던 세상일로 주 사랑하는 말 뺏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사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변치 않아.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사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찬송가되어 있는 교동문 81번입니다. 교동문 81번 에베소서 4장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같이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아멘. 예, 김명조 집사님 이 시간 대표의 기도 인도하겠습니다. 난리와 난리 소문이 들릴 때에 두려워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끝은 아직 아니니라. 종용이 묻자오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 모든 일이 이루려 할 때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로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해 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끝은 아직 아니니라. 나의 하는 일도 주님의 마음을 변화를 줄 수 없다는 것이 어처구니가 없다가도 구원과 상벌이 일도 없어서 이렇게 영원히 자유롭습니다. 주님은 주님의 약속을 이루시는 일밖에 하지 않으시는 주님입니다. 그 일 정말 완전한 일인데 하나님의 입으로 만든 모든 일로 살라. 오직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섬기며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나를 위해 기도하고 나의 자녀를 위해 기도하고 내 이웃을 바라보며 기도하게 하소서. 멀리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을 멈추게 하여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허락하여 주시옵기를 바라옵고, 그러나 저희들의 뜻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혼돈과 무질서 속에 주님을 만나길 원합니다. 무적행에서도 주님 동행하게 하소서. 처절한 가난이 나를 이끌어 가지 않게 하소서. 나의 무슨 죄가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을까? 무슨 죽을 죄를 지었길래 주님 십자가를 지게 만들었을까? 그 생명값이 그렇게 값진 것이라면 그 소중함을 깨닫고 선명하게 눈을 밝혀 주옵소서. 눈은 몸의 등불이다. 주님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걱정하지 말라. 이방 사람이 하는 걱정을 하며 살았습니다. 내일 일을 걱정하지 말라. 오늘 걱정은 오늘 일로 충분하다 하신 말씀을 듣습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은 바위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이다라는 말씀을 묵상합니다. 주님, 몸도 마음도 생각도 영혼도 행복하고 건강하기를 위해 기도합니다. 나의 몸과 마음이 건강해지기를 원하며 우리 교회가, 우리 사회가 주님의 말씀과 영혼으로 충분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숨어 계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사도행전 2장입니다. 사도행전 2장 33절에서 36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33절에서 3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시매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내가 네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으니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아멘. 교회 소식 전합니다. 이번 주 성경 읽기는 신명기 9장부터 17장까지입니다. 그리고 오명한 집사님 최옥순 지사님 딸 오아름 양 결혼식 6월 10일 이번 주 토요일 오후 2시 30분 진해 해군 해관에서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코로나 때문에 교회에서 식사를 못해서 청년의 모임을 사실은 줌으로만 했는데요. 오늘부터 오후 1시 10분부터 1시 50분까지 점심 식사 간단히 하고 제2예배실에서 청년의 모임을 하겠습니다. 저도 함께 참석할 것이니까 청년들 그렇게 모여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식사 안내 제가 전체 교회 단톡에 올렸습니다만은 그 컵라면 정도 준비했습니다. 밥 조금 하고요. 그래서 찬양대 연습 마치고 간단히 식사해야 될 거고 또 청년의 모임이 있고 또 오후 예배 참석하시는 분들이 멀리서 오셨는데 이렇게 컵라면 사서 드시는 걸 보고 우리 당에서 그럼 컵라면이라도 준비하자 해서 준비했기 때문에 다 아마 드실 수는 없을 거예요. 다 드시면 오늘 아마 준비한 게 모자랄 것 같은데 그런데 또 오후 예배 안 드린 사람 밥 먹지 마라 하면 이 음식 끝에 마음 상합니다. 그냥 드시고 싶으면 얼마나 드시도 돼요. 모자라면 또 사오면 되니까 그죠? 그렇게 하셔서 누구라도 이제 드시고 싶고 교제하기 위해서 이제 드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오늘은 처음이라서 조금 혼돈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음식 서력이 잘 이렇게 컵라면도 큰 거 작은 거 해놨거든요. 괜히 욕심부려서 큰 거 드시다가 남기시면 벌금이 1,000원이래요. 그래서 남기지 마시라고. 그래서 음식 서력이 잘 분리해서 컵을 이렇게 차곡차곡 한번 헹궈서 차곡차곡 사야 돼요. 사실은 그게 환경 오염 시키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먹고 사는 것도 죄 짓는 건데요. 하여튼 차곡차곡 잘 준비해서 그렇게 식사 당분들이 있습니다만은 잘 좀 이렇게 정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뜨거운 물이기 때문에 그 아이들 부모님들이 좀 조심시켜 주시고요.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처음이라서 좀 혼돈되고 한 2, 3주 되면 이제 질서가 좀 잡히질 거예요.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떡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우리 지난주에 경영수 집사님 모친 이보양 집사님이죠. 최둘레 권사님 시모 장례식 오주셔서 감사하다고 떡을 준비했습니다. 나갈 때 떡을 받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몇 년 됐죠? 우리 오명환 집사님 아들 오세훈 군하고 레베카 양 한번 일어서 주실래요? 레베카 여기 왔어요? 오케이. 레베카 안녕하세요. 박수 치네 하셔도 됩니다. 환영의 박수 합시다. 우리 제가 그때 결혼식 할 때 참 감동이었던 게 그 레베카 부모님의 그 믿음이 참 좋은 분들이다. 제가 그렇게 봤어요. 우리 함께 예배드렸잖아요. 통역했죠 그때. 레베카가 통역했잖아요. 그래서 그때 말씀을 이렇게 같이 나눴던 기억이 새롭습니다. 결혼식 때문에 왔다가 아마 이번 주 결혼식 마치고 나가는 걸로 압니다. 그리고 그 우리 저 박경숙 씨 등록 카드 내셨는데요. 지금 소개 안 할게요. 저 만나보시고 저는 알고 있는 분입니다만은 저 만나보고 등록 카드 등록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예배 마치고 잠시 목양실로 와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이제 그 등록하신 분인데요. 한번 오후에만 인사했고 오전에 한번 인사 안 했죠? 했습니까? 김여울 씨? 안 했죠? 일어서 쓰세요. 김여울 씨 청년인데요. 경주서 오세요. 그래서 김여울 씨 청년의 그 회원이 되겠습니다. 앉아주시면 되겠습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태어났다면 죽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러나 죽기 전에 예수라는 영원한 생명을 품고 죽었기에 죽은 것이 아니라 자는 것이며 영원한 생명 안에 안식을 얻는 것임을 믿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시는 그 날에 이 죽을 몸이 아닌, 이 썩을 몸이 아닌, 이 땅의 육신의 몸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영광의 몸을 덧입을 그 날을 소망하며 우리가 위로와 소망이 되게 하옵소서. 또 이번 토요일 결혼하는 오람양과 그 남편 되는 분에게도 예수 믿는 것이 가장 큰 복임을 알게 하옵소서. 오늘 등록한 김여울 자매에게도 은혜를 베푸시고 그리스도의 몸의 하나됨, 그 성도의 교제, 그것을 맛보는 성도의 삶이 되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여러 모양의 예물을 합니다. 주여, 어떻게 우리가 주께 드려질 수가 있겠습니까? 오직 예수의 피 뿌림으로 구별되어진 자들만이 감사함으로 주님께 드릴 수 있사오니 이 마음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음 주부터 찬양됩니까? 다음 주 해보고 안 되면 한 주 더 넘길 수 있고. 오케이, 예, 알겠습니다. 찬양대원은 예배 마치고 바로 연습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전 예배는 이제 찬양대 연습하고 하면 시간이 좀 그렇게 빡빡해지니까 제가 늦어도 12시 10분 안에는 마치려고 해요, 오전 예배를. 그때는 대부분 한 20분까지 갔는데요. 우리 중고등학생들 기쁜 소식이에요. 슬퍼하는 친구가 있어요. 슬퍼하는 친구. 지난주 갈 때 허가해 준 친구가 슬퍼해요, 지금. 목사님 더 해주셔도 돼요, 이렇게. 네, 그렇게 하시고, 그러니까 다음 주, 이번 주 연습 안 되면, 다음 주 이대로 하시고, 그 다음 주부터는 아마 이 시간, 찬송하는 시간에 찬양대 찬송하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230장 찬송합니다. 230장 찬송도 그 성찬식 때 하는 찬송인데, 우리는 모든 성도의 모임이 다 성찬식이라 생각하고 예수의 살과 피를 기념하면서 이 찬송을 합니다. 230장입니다. 위임성 대신 유주이시니 하나님께 모여서 경외하세 주님의 살과 피 기념하여 생명의 떡과 잔 받아 먹는 내 영혼 영생 주신 주님께 온 정성 다하여 찬송합니다. 주님은 진리의 권원대사 피 흘려 우리 죄 씻어주고 내 믿음 굳게 하여 주시며 소망과 평화를 얻게 하소서. 사랑의 구주님 은혜로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으니 나 주님 모습 보게 하시고 주님의 영광을 찬양합니다. 한 가정을 소개하는데 구혜진 권사님 어디 계세요? 네, 한번 일어서 주세요. 인터넷 교인 부끄러워요. 한번 일어서 주세요. 경기도 사시는데 우리 교회 인터넷 교인이시고 연보도 우리 교회 하시고 야 이거 중요합니다. 그래서 한번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다른 분은 자녀하고도 다 오셨는데요. 전에도 한번 오셨어요. 그래서 교제를 하기를 원합니다. 마치고 교제 있기를 바랍니다. 다시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33절에서 36절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여 이르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 원수를 네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으니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아멘. 오늘 언약을 따라서 57번째 십자가로는 7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지난주까지 살펴본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하신 7마디 말씀을 보았잖아요. 십자가 위에서 행하신 7마디 말씀을 보았습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 제자들의 모습과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셨는지, 그리고 부활 성천하셔서 성령을 보내주시자 성림한 사도들이 어떤 복음을 전하는지 그걸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지기 전에 몇 번이나 분명하게 내가 예루살렘에 가면 장로들에게 잡혀서 고난을 받고 죽은 지, 그것도 어디에서요? 십자가에 죽은 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 몇 번이나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죽으신다는 거 제자들 이해를 못했죠. 다시 살아나는 것도 이해를 못했어요. 마지막 날에 다시 살아날 것은 알지만 예수님이 죽고 3일 만에 살아난다는 사실은 아무도 믿지를 못했어요. 아무도 못 믿었어요. 그 사랑하는 제자들도, 그 여인들도 아무도 믿지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가 믿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말씀은, 기록된 말씀은 하나님이 이루어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길 외에는 달리 다른 길은 없어요. 아니 3일 만에 죽었다가 살아난다는 것을 제자들에게 늘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째 되는 날 살아날 것을 기다렸다면 여인들이 기름을 들고 무덤에 가면 안 되죠. 오히려 가서 기다리고 있어야죠. 부활할 건데 하면서. 그런데 기름을 들고 갔다는 말은요, 유대인들은 사람이 죽으면 기름을 바르고 세마포를 사서 무덤에 넣거든요. 무덤도 동굴이에요, 동굴. 우리처럼 흙에 묻는 거 아니에요. 관에 넣어서 못을 받고 무덤에 묻어가면 발로 꽁꽁 밟아요. 다시는 못 오도록. 그런데 유대인들은 희한해요. 무덤에 동굴에 가서 바위에 시체를 눕혀놓아요. 눕혀놓는 땅에 탁 안 묻어버려요. 그러니까 기름을 바르지 못했다. 물론 다른 사람이 니고데모하고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기름을 바르렸지만 그 예수님을 사랑해서 3년 동안 따라다녔던 많은 여인들이 있거든요. 그인들은 예수님의 몸에 기름을 바르지 못했다 해서 3일째, 그러니까 안식일이 지나야 돼요. 안식을 아무 일도 못하니까 3일째 무덤 앞에 갔을 때 부활을 믿고 간 게 아니라 시체에 뭐 하려고 하세요? 기름을 바르려고 갔단 말이에요. 그 정도로 아무도 부활을 믿지를 않았어요. 자, 이제 누가복음, 사도행전 앞에 요한복음, 앞에 누가복음 있죠? 누가복음 24장을 한번 보십시오. 원래 누가복음과 사도행전 누가 기록했을까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 누가 기록했을까요? 누가가 기록했습니다. 24장 한번 보시죠. 24장 1절입니다.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안식일은 지금으로 말하면 토요일이에요. 안식 후 첫날, 그러니까 오늘날로 일요일이에요.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향품을 왜 가져갔다고요? 시체에 바르려고 가져갔죠. 그러니까 부활을 안 믿었다는가요? 막달라 마리아도 있고요. 돌이 무덤에서 굴려 옮겨진 것을 보고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않더라. 가면서 걱정해요. 야, 무덤이 큰 돌문인데 이거 누가 열어줄 수 있나? 그래도 가보자 해서 기름을 들고 갔는데 무덤 그 앞에 입구에 돌이 옮겨져 있고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않아요. 이로 인하여 근심할 때에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천사예요.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아까 집사님 기도할 때 숨어 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랬잖아요. 그럼 예수님은 지금 어디서 찾아야 돼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다. 갈릴리에 계실 때 너에게 어떻게 말씀하는지 좀 기억해라. 갈릴리에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고난을 받고 장로들에게 잡혀 고난을 받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 그 말씀 좀 기억 좀 해라. 그러니까 아무리 그 말씀을 하셔도 못 믿었다니까요. 여자들도 제자들도. 그래서 갈릴리에 있을 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7절 이러시기를 인자가, 예수님은 자기를 말할 때 인자, 사람의 아들이라고 해요. 이러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서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런데 너희는 왜 이 말씀을 못 믿고 시체에 기름 바르려고 무덤에 왔니? 그제서야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의 말씀을 어떻게 해요? 기억하려면 어떻게 오늘도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11사도와, 한 명은 이미 배신하고 죽어버렸으니까요, 11사도와 다른 모든 게, 그러나 11사도 외에 또 다른 예수 믿는 무리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마가다락방에 모인 사람 한 120명쯤 되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 알렸습니다. 자, 이 여자들 이름이 나와요.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 요한나와 야고보와 모친 마리아. 마리아 이름이 많죠. 막달라 마리아,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라. 또 그들과 함께 또 다른 여자들도 이것을 사도들에게 알리리라. 여자가 뭐 몇 명이나 갔겠죠. 자,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 그리고 유대인들은요, 정인이 있을 때 성인 남자 2명은 정인이 되지만 1명으로 안 돼요. 성인 남자 2명이 정인이 되는데, 성인 남자 2명만 정언하면요, 사람을 죽일 수도 있어요. 이 사람이 하나님을 모독했다, 이 사람이 하나님을 모독했다 2명만 정인하면 그 사람은 돌로 쳐 죽입니다. 굉장히 정인이 중요한 역할이에요. 그런데 여자는요, 정인이 안 돼요. 여자는 정인이 안 돼요. 그러니까 정인의 자격도 없는, 정인을 인정도 안 하는, 율법에 하면 정인을 인정도 안 하는 여자들이 예수의 부활의 최초 목격자가 돼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무슨 여자가 허탄한 말을 하느냐? 여자들은 좀 감성에 휘둘려요. 안 그렇습니까? 미안합니다. 이러면 또 여성 뭐 차별 이렇게 말하는데, 남자도 감성에 휘둘려가 눈물 줄줄 흐르는 사람이 많아요. 지금 텔레비 보다 우는 사람 많아요, 이게. 그러니까 좀 여성의 말 허탄한, 정인도 안 되는 사람이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말을 하니까 안 믿는 거죠. 그런데 놀랍게도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최초로 보여준, 부활을 목격시킨 자가 여자예요. 막달라 마리아예요. 여자라고요. 그러니까 부활은 안 그래도 믿지도 못하는데 여자들이 최초 증인이에요. 최초 목격자예요. 믿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도록 하는 거예요. 없도록. 믿을 수 없도록. 그런데도 그 여자, 증인의 능력도 없는 여자가 전했는데 그 부활을 믿는다. 이거 누구 능력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제가 여기서 오늘 설교를 해요. 제가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이 복음을 전할 때에 제가 세계에서 최고로 성경을 잘 아는 사람, 그리고 막 구약 히브리어를 막 달달달달달 다 외우고 해석도 하고, 신약 헬라어를 다 해석하고 막 온 세계 언어를 다 알고, 그래서 제가 다 말씀하면 여러분들이 믿으면 그거 진짜 믿음이겠어요? 그러니까 좀 모자라는 사람, 좀 덜 떨어진 사람, 허탄해 보이는 뭐 저런 사람이 라는 사람이 설교해야 돼요. 자기 별로 동의도 안 하실 것 같은데. 저도 설교해놓고 얼마나 또 틀린 것도 있고 그래요. 그러니까 허탄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요, 대부분의 교회가 좀 큰 교회들요, 신문에, 기독신문에 광고 나오는 걸 보면요, 어떤 목사를 뽑을까요? 어떤 목사를 뽑을까요? 좀 그냥 좀 덜 떨어진 목사도 예수 믿고 십자가 전하면 잘합니다, 이런 광고인데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무슨 대학을 나와야 되고, 무슨 학위가 있어야 되고, 또 무슨 경력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1차 서류 통과하면 2차 건강검진서까지 보내요. 그때, 사모 비전을 왜 가져오라 그래요? 사모 비전서, 목표 계획서, 또 사모 건강진단서까지 가오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병든사는 우리는 안 모시겠다, 이 말입니다. 그럼 바울 목회자로 초청하겠어요, 바울? 사탄의 가시가 있어서 시험 들 만한 바울을 여러분들 목회자로 초청하겠어요? 저 이제 만 62세예요. 만 60에 8년 뒤에 여러분들 목사 한 사람 부르든지, 안 부르니까 사실 일인데 제가 관여할 일은 아니고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한 8년 뒤에 목사를 청빙한다고 합시다. 어떤 목사 부르실래요? 8년 뒤를 걱정합니까? 오늘 하루 자족하며 살면 되죠. 그렇죠? 그렇게 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여자들이 정언하는 그 허탄한 말 안 믿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가 달려갑니다.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에 달려가서 구부려 들여다보니 세마포만 보이는지라 그대 니를 놀랍게 여기며 어떻게 했다고요? 집으로 돌아갔어요. 여러분, 빈 무덤이고 세마포가 있고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걸 믿으면 집으로 가겠어요?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뛰어다니면서 전해야 돼요. 그냥 집으로 갔대요. 뭡니? 뭐예요 이거?
아니, 부활을 못게 해. 예수님 못 봤어요, 일단은. 빈 무덤을 봤다. 이야, 그냥 집으로 갔대요. 그래서 실망해서 예수님의 11제자 말고 다른 제자도 있었거든. 실망해서 내려가요. 어디로요? 집으로 가자. 13절 보세요.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로 한 마을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걸어가시는 거예요. 그들의 눈이 가려져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못 알아봐요. 왜 못 알아봤을까요? 찬호야, 왜 못 알아봤을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3년 동안 같이 따라다니는데 왜 못 알아봤을까? 물론 부활하신 몸이 좀 달라 보였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나는 크게 안 달라졌다고 봐요. 영광을 받으신 몸은 완전히 달라요. 보면 죽게 되는 그 영광의 몸이지만 40일 동안 땅에 계실 때는 그렇게 안 달랐어요. 부활하신 몸이. 몸에 흔적도 있었거든요. 상처 자국도 있었단 말이에요. 왜 몰라봤을까? 자, 이 질문이에요. 아니, 3년 동안 따라다녔어요. 제가 오늘요, 우리 두 분을 제가 그 광주에서 오신 구건사님하고 우리 집사님하고 제가 착각했어요. 나는 그 두 분이 안경 끼고 안경 듣고 이렇게 차이가 났는데 나중에 두 분이 좀 닮았는지 한번 보세요, 두 분이. 나는 광주에서 오신 분이 경기도에서 오신 분이 알았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내가 질문하다가 이분 누구세요? 이랬잖아요. 저는 이렇게 잘 몰라요. 그런데 예수님이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3년 동안 다녔는데 이쪽을 보세요. 3일 만에 부활하셨는데 왜 못 알아봤을까요? 부활을 그렇죠. 믿지 않았기 때문에. 부활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부활해서 곁에 와서 이야기하는데 못 알아본 거예요. 숨어 계시는 예수님이네요.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잖아. 못 알아봐요. 곁에 계시는데 못 알아봤어요. 그래서 슬픈 빛을 띠고 하는 말이 그 한 사람인 글로바라 하는 자가 대답해야 돼. 아니 당신이 예루살렘에 있다가 내려오는데 보니까 예루살렘에 거기 체류하면서도 요즘 거기서 된 일을 혼자만 알지 못하느냐? 예수님 모른 척하고 묻죠. 이러시죠. 무슨 일이냐? 무슨 일이 일어났는데? 이르되 이 사람이 말하는 나사렛 예수의 일이라.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거늘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줘 어디에요? 십자가에 못 박았느냐.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것은 그 당시에는요 전혀 종교적이지 않아요. 전혀 희생 개념이 없어요. 2000년 전에 십자가는요, 지난주 우리 주보 그림 보면서 얘기했잖아요. 그 1800년도에 그 화가가 그림 그리는데 십자가 들판 한두 사람이 아니에요. 수십 명이 십자가 박혀 있는데 그건 치욕스럽고 모욕스럽고 스캔들이에요. 아무도 좋아하지 않는 그 십자가예요. 그 십자가 못 박아 죽어버렸다. 그러니까 이 엠마오 마을로 내려가는 사람도 끝났다. 우리는 그분이 선지자인 줄 알았고 메시아인 줄 알았는데 십자가에 죽어버렸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나무에 달려 죽은 자는 어떤 죽음이에요? 저주받아 죽는 죽음이에요. 신명기 21장에 의하면 저주받아 죽는, 저주받아 죽었다 메시아 아니야 하고 돌아가 버리는 거예요. 분명히 죽은 자도 살려냈잖아요. 오병의 기적을 일으켰잖아요. 무리를 걸었잖아요. 그 어마어마한 예수님의 능력과 말씀을 보았는데 죽어버렸어요. 끝났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빈 무덤을 보고도 그냥 집으로 돌아갔다고요. 에마오 마을로 두 사람이 그냥 내려가는 거예요. 실망해서 내려가겠죠. 근데 예수님이 함께 가서 말씀할 때 못 알아봐요. 못 알아본 이유 부활을 믿지 않아서 그래요. 그래서 우리 대제사장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고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 이스라엘을 구원할 자, 죄에서 구원해낼 자. 물론 이들은 이제 정치적 메시아 개념, 또 종교적 메시아 개념, 또는 사회 경제적 메시아 개념으로 바뀌었죠. 근데 십자가에 죽어버리니까 실패로 본 거죠. 그러니까 그 십자가의 죽음이 실패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다 이루신 승리요 성공인데 못 보는 거죠. 제가 기도할 때 왜 신명기 8장을 인용했느냐 하면 지난주 신명기 1장에서 8장까지 읽으신 분 손 드세요 하면 시험 들까 싶어서 묻진 않을까요? 여러분 신명기 1장부터 8장까지 정말 천천히 한번 읽어보셨어요? 대답이 아무도 없네요. 신명기 1장부터 8장까지 읽어보면 이 말씀이 나와요. 너희를 광야 40년 동안
줄이며 낮추신 이유가 뭔지 아니? 줄이며 낮추신 이유는 마침내 너에게 복을 주려 함이라. 어제 구역 예배 할 때도 이 말씀 나눴거든요. 40년 동안 줄이게 하시고 낮추신 이유는 마침내 복을 주신다. 마침내 복은 하늘에서 내려온 만난데, 하늘에서 만나 그거 먹어도 죽었는데 진짜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양식 누구? 예수님. 그분이 우리에게 어디서 자신의 살과 피를 주셨어요? 십자가에서 살을 찢고 피를 주셨잖아요. 마침내 복은 십자가죠. 근데 그 십자가는요, 사람들이 다 싫다고 도망가 버렸거든요. 그런데 줄이고 낮추어진 자들, 줄이고 낮추어진 자들은 십자가 위에서 살을 찢고 피를 흘려 우리에게 생명의 양식을 주시는 그 주님을 보는 거예요. 그 사람이 누구예요? 강도예요, 강도. 평생을 정말 뭐 자기들은 독립운동을 했대, 뭘 했든지 살인했어요, 살인 강도예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그 줄이고 낮춰진 그 상태. 그때 십자가에서 들리는 소리를 들어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는 자들을 향하여 주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소서. 저들이 알지 못하고 행하나이다. 저들이 알지 못하고 행하나이다. 그때 강도가 그 말 듣고 깜짝 놀라가지고 옆에 강도하고 같이 욕했어요. 처음에 같이 욕하다가 그 말씀 듣고 야 이놈아, 너나 나나 우리는 저주받아 이렇게 못 박혀 죽는 것이 마땅하지만 이분은 죄가 없으신 분이다. 그러니까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하지 않니? 주여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이르리라. 여러분 강도만큼 낮아지셨어요 여러분들? 한쪽에 못 박혀서 강도만큼 낮아지느냐고요. 그 낮아진 강도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예수를 주님이라고 믿었어요. 그래서 십자가의 복음이 들리려면, 정말 십자가의 복음이 들리려면 기가 막힌 웅덩이를 빠져야 되고 정말로 힘든 질곡의 길을 걸어와야 돼요. 여러분들 다 몰라요. 교인들의 사정을 다 몰라요. 그래서 저는 신방을 가잖아요. 등록할 때 얘기를 해요. 어떤 삶의 과정, 20년, 30년, 40년, 50년 정말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시험들을 겪고 온 사람들 너무 많아요. 근데 그분들이 32년 만에 처음 웃었대요. 복음을 들으면서 32년 만에 처음 웃었대요. 남편이 32년 만에 웃는 것을 처음 봤대요. 우리 교회에서 느낀 게 뭡니까? 예수를 믿지 않는 게 죄이군요. 그걸 알았습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이 죄임을 알았습니다. 내가 종교생활 열심히 한 그게 죄인 줄 알았습니다. 교회 열심히 다녀서 내 이름과 내 얼굴을 위해서 행한 그것이 죄인 줄 알았습니다. 여러분 30년, 40년 질곡의 세월을 우리는 감히 갖다 붙이도 못해요. 그런데 놀랍게도 모든 사람은요, 자기가 제일 힘들대. 자기가 제일 힘들대. 자기가 제일 고통스럽대. 이게 인간은 자기밖에 모르는 선악과 따먹은 자기 중심적인 인간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줄이게 하시고 낮추게 하셔서 어디에서 다 이루신?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그 예수를 보게 하시는 거예요. 제가 오늘 아침에 설교를 하면서 이 신명기 8장을 인용하려고 했는데 그냥 기도 처음 시작할 기도에 그 말씀 드렸어요. 우리 오늘 여기 오신 분들 또 뭐 인터넷에서 듣는 분들도요, 수많은 사람들이 듣는데 정말 왜 하나님께서 나를 그 40년, 50년, 60년 세월 줄이고 낮추게 하셨느냐 말이야. 줄이고 왜 병들게 하셨느냐 말이야. 왜 가정에 이리 힘든 일을 주셨느냐 말이야. 줄이고 낮추는 이유가 뭐라고요?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는 예수가 보이려면 줄이고 낮춰지지 않으면 십자가 죽은 예수가 안 보여요. 그래서 이 제자들도 실망해서 내려가요. 실망해서 예수의 죽음의 이유를 몰라요. 죽음의 의미를 몰라요. 죽음은 실패로 보고 실망해서 그냥 내려가는 거잖아요. (20절)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줘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라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
또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또 우리와 함께 한 자 중에 두 사람, 베드로 요한이에요. 두 사람이 무덤에 가 과연 여자들이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였느니라 하거늘. 분명히 부활의 소식을 들었지만 예수는 못 봤다는 거죠. 회원이 보고 믿는 거니 듣고 믿는 거니? 부끄러우세요? 보고 믿는 게 아니고 듣고 믿는 거야. 어제 회원을 만났거든요. 그러나 우리는 이 말씀을 듣고 믿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책망하는 거예요. 책망하는 거예요. 회원이 잘 들어라. 25절.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들이 믿는 자들이야. 분명히 성경의 말씀인데 왜 안 믿어요? 더디 믿는, 책망이에요. 더디 믿는 자들이요. 구약의 선지자들이 다 증거해놨다는 거예요.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이, 특히 다윗이, 또 모든 선지자들이 예수님의 일을 다 이야기해놨다는 거예요. 26절,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 그래 모세 율법에서도 모든 선지자도 누구 얘기예요? 예수님 이야기라는 거예요. 예수님 이야기.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선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니라. 그럼 예수님께서 야 이놈들아 내가 얼마나 말했느냐 하고 뒤통수 한 대 탁 때리고 봐라 내가 부활했지 않느냐 라고 보여주지 않은 거예요. 어떻게 해요? 모세의 글, 율법서와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서 예수님께서 고난과 죽음과 부활을 자세히 설명을 해줘요. 자, 그들이 가는 마을에 가까이 가면 예수는 더가리 하는 것 같이 하시니 그들이 간거나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너무 은혜 받았거죠. 그러니까 함께 식사합시다 이런 거죠. 두 사람이 때가 저물어 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려 들어가시니라.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시다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의 떡을 떼어 준단 말이에요. 뭐가 생각이 나요? 최후의 만찬 생각 안 나요? 떡을 떼어 주시니 눈이 밝아져서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않아. 알아보는 순간 싹 사라져버렸네요.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 마음이 뜨겁지 않더냐. 우리 마음이 불타올랐단 말이야. 그래서 다시 어디로 올라갔다고요? 곧 그때로 일어나. 저녁인데요. 바로 올라가면 그때로 일어나 어디로 돌아가요?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제자와 및 그들과 함께 한 자들이 모여있어. 한 120명쯤 돼요. 모여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시다는 그 말을 들어요. 베드로는 이제 목격했어요. 예수님을. 자,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실 때에 일어난 일들을 함께 나누고 있어요. 36절. 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아직도 부활 믿어요? 못 믿어요? 못 믿어요. 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께서 우리식으로 하면 유령으로 생각해요. 유령으로. 예수가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아라. 그리고 나인 줄 알라. 손과 발에 뭐가 있어요? 상처예요. 상처. 십자에 못 박힌 상처.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어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자, 예수님의 손과 발의 상처가 부활하신 영광의 주님으로 계실 때에 있을까 없을까? 사람들마다 좀 다르던데요. 하여튼 부활에 있어서 이 땅에 40일 동안 계실 때는 손과 발에 상처가 있었어요. 그래서 보라라고 하시나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못 믿고 이거 너무 기뻐서 또 못 믿는 것도 있어요. 그런 거 있어요. 너무 기뻐서 여러분의 아들들이 우리 부모님들 여러분 아들들이 엄마 나 판사 자격증 따서 너무 기뻐서 못 믿을 수 있잖아요. 그런 일이 없었기 잘 안 일어나기 때문에. 자,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라게 여길 때에 이르시되 여기 무슨 먹을 거 있느냐 해서 생선을 드니까 예수님 잡수세요. 놀라운 몸이죠. 부활하여 시공간을 초월할 수 있는 몸이자 음식도 잡수세요. 자, 44절입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 모든 구약 성경이에요.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제3을 받게 하는 회개가 어디서부터요? 예루살렘.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성천하셔서 성령을 부어주시면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예수의 이름으로 제3을 얻는 그 회개가 전파될 거란 말이에요.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볼지어다 내가 아버지께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이제 축복하시고 이제 하늘로 올라가시죠. 그래서 사도행 1장 8절에서 성령을 약속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신 예수님께서 40일 만에 성령을 부어주세요. 사도행전 2장입니다. 이제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는 이후에 성령을 부어주세요. 자, 사도행전 2장 29절입니다. 사도행전 2장 29절.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지금 베드로가 오순절 성령이 임했어요. 그래서 다윗도 선지자잖아요.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노니, 다윗은 예수님보다 천년 전의 사람이에요.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다윗의 왕위에 앉아서 영원히 다스릴 분 누구예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세상의 정치적 메시아가 아니라 정말 하늘과 땅의 모든 근세를 가지신 그분이 만왕의 왕으로 만주의 주로 왕으로 다스리고 계시는 거예요. 그걸 알 수 있는 곳은 유일하게 어디예요? 교회예요. 여러분, 교회 오면요, 목사의 다스림을 받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 오면요, 예수의 다스림을 받아야 돼요. 여러분, 교회 와서 들어야 할 말씀은 예수의 말씀이고요, 예수의 말씀을 들어야 그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다스리고 계신단 말이에요. 자, 31절. 미리 본 거로. 아니, 다윗이요, 천년 뒤에 올 예수를 미리 보았대요. 자, 우리 중고등학생들, 천년 뒤에 올 예수를 어떻게 볼 수 있어요? 천년 뒤에 올 예수를 어떻게 볼 수 있어요? 이게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능력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에게 예수님의 영이 미리 가서 천년 뒤에 올 그리스도의 고난, 죽음, 부활 다 본 거예요. 그래서 시편 22편이나 시편 69편 보면요, 예수님의 죽음의 현장을 눈으로 보듯이 봤대요. 눈으로 보듯이. 그렇게 기록해 놓은 거예요. 미리 본 거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시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 자. 이런 말씀이 다 시편에 인용되어 있는 거예요. 시편에 있는 내용들이요. 이 예수를 하나님이 다시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으로다. 이제 오늘 본문입니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예수님이 성천하기 직전에 내가 하늘로 가서 너에게 누구를 보내준다고요? 성령을 보내주겠다. 그 약속의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여 이르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 원수로 네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으니, 다윗은 예수님보다 몇 년 전의 사람이라고 했어요? 천년 전에. 그러면 천년 전에 앞으로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고난받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늘에 올라가셔서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실 것을 미리 다 보았다. 그래서 다윗이 땅에 있으면서 천년 뒤에 와서 예수님이 이루실 그 십자가에 죽은 것 보고 성천을 천년 전에 보고 하늘에 열린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을 보고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다윗 말하는 게 아니에요. 다윗이 본 거예요. 그럼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언제까지? 네 원수들을 전부로 너의 발밑에 밟아버릴 때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여러분, 믿음의 눈을 떨면요, 이게 눈으로 보지 않아도 지금 십자가에 죽은 예수가 어디에 계세요? 십자가에 죽은 그 예수가 살아나시고 어디에 계세요?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세요. 이런 보여요? 눈으로 보는 거 아니에요.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마음에 믿고 마음으로 보는 거예요. 마음으로. 저는 얼핏 보여요. 이야, 하늘 보좌 우편에 예수님이 앉아 계시는 거예요. 그거 마음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우리 육의 눈으로 보는 거 아니에요. 그걸 다윗이 천년 뒤에 올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니까 이렇게 말해요. 시편 110편 1절에 주께서 내 주에게 이르시기를,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오른편에 앉아서 언제까지? 네 원수들을 발로 다 밟아버릴 때까지. 여러분, 예수 믿으면요, 예수 안 믿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예수 안 믿으면 해오나 어떻게 된다고? 예수의 발에 밟히는 거예요. 이게 정말로 사실이에요. 이건요, 내가 믿을래요 안 믿을래요, 내가 선택하고 마시고 자시고 할 게 아니에요. 안 믿으면 큰일 나요. 회개하고 예수 믿는 말이 이거예요. 주여, 나의 죄가 당신을 죽였나이다.
나의 죄가 당신을 죽였나이다. 죄가 뭔데요? 예수 믿지 않고 지가 주인인 줄 알고 살아가는 거. 선악과 따먹은 모든 인간들은 자기가 주인인 줄 알고 살아가요. 피조물 주제에 자기가 주인인 줄 알고 살아가요. 아니요. 만물이 주님에게서 나왔고 주님 때문에 살아가고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요. 인터넷 설교를 듣는 분이 어떤 분이 한 1년 들었다고 그래요. 교회 다닌 지 아마 1년쯤 됐나? 자기 딸아이 위해서 편지를 좀 써달래요. 사람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갑니까? 고등학교 1학년이 질문이 이거예요. 사람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갑니까? 영혼은 언제 태어납니까? 죽으면 어떻게 지옥 갑니까? 그 성경으로 몇 가지 답을 해줬는데요. 지금 성경 말씀이 다윗이 1000년 뒤에 오실 예수님이 이미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늘에 올라가 있는 그 영광을 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그리스도가 누구의 후손으로 오느냐? 유대인들 너무 잘 알아요. 예, 다윗의 후손으로 옵니다. 그래? 그렇다면 다윗이 성령의 감동으로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했는데 어떻게 그리스도가 다윗의 후손이니? 할 말이 없어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신 그 주님만이 하실 수 있는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34절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니 친히 말해 이르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여호와 하나님이죠 네 원수 예수님이 원수예요. 네 발등상 발로 밟아버릴 때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어라. 그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예수님 이 땅에 재림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예수를 믿지 않고 지가 지 인생의 주인인 줄 알고 살아가는 자를 어떻게 해요? 발로 밟아버린단 말이죠. 발로 밟아버린다는 거죠. 그때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으니 36절 그런 적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아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너희가 아예 밑에다가 너희가 뭐 해야 돼요? 자기 이름 넣어야 돼요. 이상우 너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나 2000년 전에 안 태어났는데요. 아니요. 시공간을 초월하면 우리도 2000년 전에 예수를 십자가 못 박아 죽이라고 고함 지른 자들이 다 우리들이에요. 왜요? 우리의 죄가 그를 죽였거든요. 그 죄가 뭐라 그랬어요? 살인강도 이것만 죄 아니에요. 그거 죄인이라서 나오는 거예요. 시기, 미움, 질투 이것도 살인과 똑같은 죄예요. 사람을 살인하는 것은 미워서 살인하거든요. 미움이 살인이에요. 마음의 동기가 이미 행위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죄라는 것은 내가 주인인 줄 알고 살아가는 거죠. 예수님이 주인인데 내가 주인인 줄 알고 살아가는 이게 죄예요. 이 죄가 진짜 주인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렸어요. 이게 자아실현이라는 인간의 행복을 추구하는 자아실현이라는 그 죄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어요. 왜요? 당신은 나의 자아를 실현하는데 아무런 도움이 안 되네. 부자도 되게도 안 해주고 예수를 믿으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 나는 그런 예수 필요 없어. 나를 성공시켜주고 힘을 주고 강하게 해주는 그런 예수 믿겠지. 나는 그런 예수 안 믿겠어. 그래서 당신 같은 예수 필요 없어 하고 죽여버렸어요. 이게 자기의 주체성, 자기의 자아를 확장시키려고 예수 믿어서 나를 더 확장시키려는 이 죄란 말이에요. 이 죄가 예수를 죽인 죄예요. 너희가 자기 이름 넣어야 돼요. 십자가에 못 박아버린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시고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여러분 정말로 지금 이 시간에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책망하시면 주여 내 죄가 예수를 죽은 죄가 맞습니다 하고 시인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 자들은 반드시 일어나는 반응이 이렇게 나옵니다. 31절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어찌할꼬? 정말 내가 예수 죽인 죄인 정말로 한 50일 전에 예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고함 질른 자들이잖아요. 어찌할꼬? 우리는 2000년 전이니까 나와 상관없다고 해요. 아니요. 우리는 오늘 시공간처럼 우리는 그 십자가 앞에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고함 질렀던 자들이에요. 어찌할꼬?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아라. 그래야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여러분 회개하고 예수 믿으면 성령을 선물로 받아요. 성이 임하면 예수를 믿게 돼요. 이건 동전의 양면과 같아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우리 중국 학생들에게 전할 때는 여러분들 죄를 알고 회개하고 예수 믿으세요 라고 전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로 예수를 믿게 되면 성이 우리에게 임해요. 자, 이 약속은 너희와 지금 제자들만이 아니라 예루살렘 사람들만 아니라 유대와 사마리아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어디에요? 대한민국이라는 이 멀리. 이 대한민국이요. 이스라엘과 거리상으로는요. 거리상으로 약 8,000km예요. 8,000km의 거리의 차이. 그 시간적 공간은 2000년이잖아요. 이 시 공간을 초월한 이 면대에 있는 우리가 2000년 전에 기록한 이 복음의 말씀을 지금 듣고 믿으면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어떻게 해요? 십자가에 죽었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났고 예수님과 하늘에 앉혀진다는 거죠. 그래서 39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그나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오늘 이 시대가 패역한 시대고 2000년 전도 패역한 시대. 패역한 시대가 뭐예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아니고 내가 나의 주인으로 살아가는 이 모든 삶이 패역한 시대예요. 전쟁을 왜 해요? 나라가 왜 싸워요? 왜 세상이 요란해요? 패역한 시대이기 때문에. 패역한 시대이기 때문에. 이런 시대에서 구원받으라. 그래서 회개하고 예수를 믿는 심지어 그날에 예수 믿고 세례받은 자가 무려 3,000명이나 나왔어요. 자, 41절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뭐 한다고?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예수의 살과 피를 기념하면서 서로 기도하기를 힘써죠. 그런데 또 한 가지 사도행전 7장 보십시오. 분명히 이 복음의 선포 앞에서 회개하고 예수를 믿는 자들이 나오는가 하면 이를 갈고 돌을 던져 죽이는 자들이 나와요. 사도행전 7장 51절입니다. 사도행전 7장 51절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리는도다. 지금 스데반 집사가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나니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니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 선지자를 돌로 쳐 죽이는 자들 아닙니까? 너희들도 그들의 후손들이고 그러니까 오시리라고 한 그 의인조차 죽여버린 너희들이다. 이 말 들으니까 완전히 화가 나서 자, 베드로가 복음 전할 때 회개하고 예수 믿는 자들이 있지만 똑같은 복음을 전하는데 돌로 쳐 죽이는 자들이 있어요. 54절.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어떻게 해요? 이를 가래요. 희한하죠? 똑같은 복음을 전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어찌할까요? 내가 정말 예수 죽인 죄인이 맞아요 라고 할 때는 회개하고 예수 믿으세요. 그래서 회개하고 예수 믿으면 어떻게 돼요? 구원받는데 똑같은 복음 전하는데 이를 갈면서 돌을 들고 어떻게 해요? 죽이려고 해요. 그러니까 복음이 선명하게 선포되면 두 가지 반응이 일어나게 돼 있어요. 회개하고 예수 믿든지 돌을 던져 죽이든지 둘 중에 하나라고요. 내가 예수 믿든지 아니면 예수를 죽이든지 둘 중에 하나죠. 중간은 없어요. 그런데도 삶의 현장은 중간쯤 사는 사람이 많죠. 그러나 분명한 복음의 선포는 두 가지. 하나는 회개하고 예수 믿든지 하나는 돌로 들어 스데반을 쳐 죽이든지.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언제쯤 보일까요? 우리도 복음 전하다 돌에 맞아 죽는 순간 보일 거예요. 근데 평소에 보이면 더 좋겠죠.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어라. 시편 110편 1절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어요. 이루어졌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은 그 예수가 어디에 가 계시다고요? 하늘 보좌 우편에 영광좌에 서 계신 것이 복음 전하다가 돌에 맞아 죽는 순간 보이는 거예요. 스데반에게. 어떤 분이 그래요. 성령 임하면서 자꾸 재림이라는 분들이 많아요. 특히 복음 듣는다는 사람들 중에 특별히 히브리어 헬라어 팥짠다는 사람들 중에 성령 임함을 재림으로 여기고 예수님의 정말 다시 오심 두 번째 나타나심 죄와 상관없이 두 번째 나타나심을 기다리지 않는 사람 너무 많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이 질문을 했고 제가 한번 글을 정리한 게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성령 임함을 재림으로 여기고 있어요. 그러니까 재림을 안 기다리니까 우울해요. 아무 삶에 재미가 없어요. 왜요? 성령 임했는데 사는 꼬라지 그 모양 그 꼴이거든요. 스데반 집사처럼 막 기쁨이 충만하지도 않고 그러니까 정말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면 스데반 집처럼 돌 맞아 죽는 순간에도 예수님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질문했어요. 그러면 보세요. 성령이 당신에게 임한 것을 재림으로 한다면 그러면 성령이 진짜로 임한 자가 누구예요? 베드로고 스데반 아닙니까?
진짜 성령이만 타로지아가 일어난 그 스데반 집사가 성령과 지혜가 충만했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보여야 돼요? 안 보여야 돼요? 예수님이 안 보여야 되잖아요. 근데 왜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주께서 내주에게, 그러면 요 하나 옆에 예수님이 계신다는데 그 영광의 예수님이 누구예요? 그러네요. 그러네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 그 부활의 영광의 주님, 그 주님이 석영을 보시는 거예요.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늘 우편에 서신 것을 본다. 얼마 전에 십자가에 어떻게 해요? 못 박아 죽였잖아요. 그분이 하늘 보좌 우편에 계신다는 걸 보니까 이건 뭐예요? 만약 이게 사실이라면, 스데반 집사가 한 말이 사실이라면 스데반의 말을 듣는 자들은 다 어떤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죽인 살해자가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을 죽인 죄인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스데반을 없애버리는 거예요. 진리를 없애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스데반을 죽여버림으로 내가 예수 죽인 죄인이 아니라고 살아가고 싶은 거예요.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느라. 이 소리가 너무 듣기 싫어요. 십자가에 죽었으면 조용히 죽어 있어라. 다시는 나오지 마라. 근데 이분이 살아나셨어요. 하늘에 오셔서 하늘 보좌 우편에서 지금 세상을 다스리고 계시고요. 근데 어떻게 다스릴까요? 십자가의 복음으로 다스리고 계시지 권능의 힘으로 다스리지 않아요. 그럼 다 이미 심판 다 죽었어요. 십자가의 복음으로 다스리고 계세요. 근데 그 말을 듣고 회개하고 예수 믿는가 하면 하나는요, 큰 소리를 지르면 길을 막고 일찍이 거기에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 시에 저인들이 옷을 벗어서 사울이라는 청년의 발 앞에 둡니다.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누구 말이 스데반에게 나와요? 예수의 십자가의 말이 스데반에 나와요. 이 말을 듣고 옆에 바울이 있는데요, 스데반 죽는 것을 마땅히 얘기했는데 나중에 이 바울이 정말 예수를,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고 나서 완전히 뒤집어져서 복음을 전해요. 그게 다음 주부터 볼 고린도전서에서 나올 거예요. 로마서에서 나올 거예요. 로마서, 고린도, 이제 앞으로 서신서에서 어떻게 십자가가 증거되는지 살펴볼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성령만 우리가 교회가 되는 것이고, 교회는 정말 예수의 살과 피를 기억하고 기념하고 다시 오실 줄을 기다리는 게 교회인데요. 그래서 한 것 보고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보겠습니다. 이제 바울 사도가 예수를 믿고 나서 복음을 많이 전했어요. 그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자기는 이제 잡혀요. 잡혀서 죽을 줄 알면서 에베소 교회 3년 동안 눈물로 목회했던 그 에베소 교회 장로들과 헤어지면서 부탁하는 말이에요. 사도행전 20장 28절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 이제 에베소 교회 장로들하고 바울하고 헤어지면 다시 못 볼 거예요. 예루살렘에 가면 잡혀서 이제 로마서 가서 죽을 걸 알아요. 그러면서 마지막 부탁하는 말입니다.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각주 바로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주께서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의 피로 사셨대요. 뭐가요? 교회는.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의 피예요. 하나님의 피. 누구예요? 예수님의 피. 예수님의 피로 사신 것이 교회예요. 얼마나 엄청난 교회예요. 여러분, 오늘날 교회가 온갖 욕을 다 얻어먹죠. 괜찮아요. 끄떡없어요, 교회는. 진짜 교회는 끄떡없어요. 아무리 욕해보세요. 진짜 하나님의 피로 산 교회는요, 스크래치 안 납니다. 어떤 오물을 끼얹어도요, 하나님의 피로 산 교회는 전혀 방해를 받지 않아요. 발람이 저주를 퍼부어도 저주가 안 와요. 하나님께서 야곱의 허물을 보지 않으세요. 없어서가 아니라 예수의 피로 덮어놓으면 하나님이 보호하세요. 그래서 교회가 가장 중요하게 할 일이 하나님의 피가 제대로 흐르는가. 이게 장로가 할 일이고 이게 목사가 할 일이에요. 이 초대교회에 따른 장로 목사 나눠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오늘날 보면 목사가 가장 중요하게 할 일이 뭐예요? 교회에서 컵라면 몇 개 준비했나? 이거는 다른 사람이 하고, 컵라면을 먹든지 말든지 예수 피가 제대로 흐릅니까? 요것만 조사해야 돼요. 요것만. 자,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않으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 내가 안다. 이단들 온다는 거 알아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사로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너희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리자. 제가 여러분들 부탁하는 거 늘 그러잖아요. 말씀을 읽으세요. 기도하세요. 그 은혜의 말씀, 그 주님께서 은혜의 말씀으로 여러분을 어떻게 한다고? 든든하게 세우고 거룩하게 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피 안에 거하는, 예수의 십자가 안에 거하는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에 저주받아 죽은, 그래서 미련하고 어리석은 죽음, 그 예수님이 살아나셨고 주와 그리스도가 되셔서 하늘 보좌 우편에 온 세상을 지금 다스리고 계십니다. 그러나 이 역사 속에서는 보이지 않습니다. 오직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우리의 지각을 열어주시고 이 복음의 말씀이 들려지고 내가 예수 죽인 죄인이며 내 죄가 내 주인됨이 내 자의 확장이 예수 죽인 죄인임을 알고 회개하고 예수 믿어 용서받아 하나님의 자녀되는 참된 하나님의 핏부림이 우리 안에 일어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210장 찬송합니다. 시온 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한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친히 세웠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흔들 자가 누구냐. 모든 원수의 워사도 아무 근심 없도다. 생명샘이 솟아나와 모든 성도 마시니 언제든지 홀로 넘쳐 부족함이 없도다. 이런 물이 홀로 가니 목마를 자 누구냐. 주의 은혜 풍족하여 넘치고도 넘치.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시온 백성 되는 뜻. 세상 사람 비방해도 주를 찬송하리라. 세상 헛된 모든 영광 아침 안개 같으나 주의 자녀 받을 복음 영원 무궁하도다. 아멘. 축도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과 위로하심과 내주하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 아래 거하기를 소원하는 주의 모든 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